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뜻이었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 안 하면 빨리 천국 가라는 말씀이냐? 그 뜻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우리 몸의 이 쾌락, 또 눈으로 보는 그 쾌락, 또 이 세상에 우리 재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이 세상에 젖어 있다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낮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주신 복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고 주신 그러한 사명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이곳, 우리 가정, 또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이 에브라임의 복, 므낫세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복과 함께 이 땅의 복을 함께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2절부터 먼저 14절까지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성도, 청년같이 강한 성도, 아비처럼 성숙한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세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이 넘은 노사도가 된 사도 요한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이러한 수준의 성도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청년처럼 아비처럼 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먼저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안에도 세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알라입니까? 예. 아니면 청년과 같습니까? 아니면 아비와 같습니다. 청년으로 성장하든지 성숙하여 아비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럴까요? 예.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자녀입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자녀들. 자,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녀 안 할래요 하는 사람 없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자,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비들아. 이 아비들은 오랜 말씀과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이 성숙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다 같은 영적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아비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또 기도로, 삶의 체험으로 알아가는 사람, 아비들이에요. 아비와 같은 성도들은요, 잘 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이해하고 품어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아비와 같아. 참 성숙한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새해에는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한 계단 더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청년들이 나옵니다. 청년들,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뭐라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가 누굴까요? 예? 악한 자가 누구예요? 예? 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 성경에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기 때문에. 목사님, 이번 한 주도 영적으로 막 졌습니다. 그러면 청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직까지 영적으로 뭐예요? 예? 알라요, 알라. 주여, 이번 주도 졌습니다. 주여, 이번 주도 알고 지은지 모른지 또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용서는 하지만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용서만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번 주는 승리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올 때 기쁨으로 승리의 그러한 간증,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은 청년들처럼 강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새해는 청년들처럼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늘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 감정을 살펴줘야 되고 늘 우울하고 늘 조마조마하고 그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성도라도 알라야, 알라. 누가 그렇게 구분해요? 90이 넘은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를 쭉 해보니까 교회 안에 알라들도 있고 청년들처럼 아주 강하고 용감한 성도들도 있고 또 아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랫동안
경험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진 이런 아비와 같은 성도들이 있더라 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약한 자, 마귀를 이겼습니다. 주님, 저는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저 증거하고 보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매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이번 주도 엉망입니다. 아휴, 신앙생활이 왜 이리 힘든지. 힘든 게 아니고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네.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해지려고 하면 습관이 좋아야 돼요. 영적인 습관. 네. 그 다음에 14절. 아이들아, 이제 나오잖아요. 아비, 청년, 그 다음에 아이들, 영적인 알라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이제 겨우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청년입니다. 영적인 청년. 여러분들이 성도들과의 만남이라든지 교제를 할 때, 나는 매일 안 되고, 또 이번 주간 엉망이고, 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겨우 또 주일날 이렇게 와서 이래 살아서 되겠냐? 이러한 여러분 신앙의 이 어린 연약한 상태에 머물면 안 돼요. 청년처럼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청년처럼 강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째는 뭡니까? 너희가 강하고 그랬잖아요. 14절 뒷부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뭡니까? 강한 거예요. 청년하면 열정이 있고, 그죠? 아직까지 이 권력에 힘이 있고,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훅 깔아앉고 말이죠. 이러면 청년이 아닌 겁니다. 네. 청년은 첫 번째로 강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을 사명을 가진 자다.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늘 말씀으로 이렇게 자신을 세워가는 성도. 이게 청년 같은 신앙이에요. 새해에는 여러분 알라 같은 성도들은 좀 적어지고 영적으로 강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청년 같은 신앙으로 성장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흉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주지만 마귀는 조금만 우리의 약한 틈이 보이면 우리를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몸의 질병으로 무너뜨리고 경건한 습관의 삶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틈타서 무너뜨리고 그럴 때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로막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얻어먹고 남에게 신세를 지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베풀까? 어떻게 하면 좀 나눌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까?
늘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요, 청년신앙이에요, 청년신앙. 이런 사람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사도 요한은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모든 이 세상의 문화와 모든 삶의 형태들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능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보다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축복의 사명, 그러한 삶을 살아낼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잘 되어도 허무해지고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허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만 보고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 또는 세상의 문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영역을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임시적으로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임금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중에 청년들과 같은 영적으로 강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습니까? 예? 뭐가 안 생겨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너무 세상만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고 이 세상 안에만 그죠? 갇혀 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가,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했죠. 그 이유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 가지 욕망. 자, 첫째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 육체의 쾌락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늘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참 새롭다가 늘 육체를 쫓아가요. 육체. 사실 가보면 별 것도 없고, 또 먹어보면 다 그게 그거란 말이죠. 예? 요즘 우리 문화나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러분 선전들을 하지만 사실 가보면, 그죠? 예.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의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욕망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눈의 쾌락을 쫓는 거죠. 눈의 쾌락. 눈에 보이는 거. 보기 좋은 떡국 맛있다 그러면서 눈에 좋은 거, 항상 눈에 좋은 거를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쾌락, 육체의 쾌락과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이러한 쾌락,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 눈으로 이 즐기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만약에 젖어 있다면 이미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강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아비의 그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새해에 자신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신의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바꿔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그 흐름이 사명으로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으로 인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건강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세 번째 욕망이 뭡니까? 이 모든 욕망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차 한 대 새로 사면은, 이 차는 얼마짜리고, 이 차는 엔진이 어떻고 말이죠. 이 차는 어떻고. 또 집을 하나 새로 또 장만하면, 이 집은 화장실이 3개나 되고, 이 집은 베란다가 어떻고, 다 그런 거 바꾸고, 그런 거 마련하고, 그런 거, 계획 세우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계 것을 자랑하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쾌락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인생은 참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받은 성도로서의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시간, 그죠? 우리 헌신이 더 깊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축복된 삶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은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봐도 결국은 허무한 거예요. 헛되고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도 요즘 새롭게 결단한 분들 가운데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귀한데 좀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또 낮에 시간이 되시면 중보기도에도 나오셔서 한 30분, 그죠? 40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이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저녁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신다든지,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주시는 그 복이 그 삶에 녹아 들어가고 흘러 들어가서 가정과 일터로 이렇게 차고 넘쳐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자꾸 이 영역이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무너지면 이 세상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잘 되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그 잘 돼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 끝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뭐 하게요? 좋은 학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결혼해서 뭐 하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자가 아닌 삶을 살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좋은 직장, 그죠? 또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명의 분명한 각성이 없이 잘 되면 여러분 자녀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영적인 축복과 이 경제적인 창출 능력의 축복이 함께 임하여 이 세상의 선한 하나님의 영향,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건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영적으로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빈도를 새해에는 좀 더 여러분 늘려가야 돼요. 작년에 선교팀들, 그죠?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갔다 온 이후에 얼마나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했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을 쏟으니까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몇 달 지나니까 그러한 이 목적 또 그러한 삶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흐트러지니까 또 삶 자체가 이렇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재림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헌신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몰물러서 영적으로 청년과 같이 강해지고 아비와 같은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들 보내줘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성장하는 또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그러한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제 자꾸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내가 이렇게 잘 영적으로, 그죠? 이렇게 세워주고, 아비의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단계가 돼야 여러분 교회도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곳에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적으로 새해에는 청년과 같은 성도, 아비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지만 2024년 새해가 분명히 시작되었고 또 우리의 결심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각오도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빈도가 줄고 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이 흐트러져 있었다면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청년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져서 동가서 남과 북 사방팔방에서 영혼들을 우리 소동산교에 보내주실 때 그러한 영혼들과 함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소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와 같은 영적인 복, 물질적인 창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터 속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남과 또 여러 가지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차량으로 운행하는 사업하는 성도들 언제나 사건, 사고, 재난, 재앙이 많은 세상입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너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너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너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 잘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에 참으로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몸과 마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한 성도들 주님 능력의 손을 펴셔서 약한 곳, 아픈 곳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어 강건하게 될지어다. 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각 구역 또 모임과 함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선교 현장마다 영혼 구원의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님과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며 섬기며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되 강하게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일터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